오늘은 같은 마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2개의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편지의 대상은 소아시아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신자들입니다. 책의 표제어 1장 1절을 보면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당시 예루살렘 밖으로 이주하여 살던 디아스포라를 의미합니다. 또는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타향살이를 하는 그러한 거류민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에 이르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성별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그 바램과 격려가 담긴 이 편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주후 한 64년경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본인도 고난 중에 있었고 터키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이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며 격려하고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의 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을 이길 방법, 산 소망과 고난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답변을 속 시원히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 고난이 닥치면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고난이 반갑지 않으면 들이닥친다고 표현을 할까요?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난이 불청객이 아닌 반가운 손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러이러하게 살도록 지침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신자들이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신자에게 신자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편지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 안에 감춰진 축복을 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고 산 소망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천국을 떠나 세속적인 문화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 현실적인 문제 등 삶을 살아가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일까요? 이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삶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을 많이 겪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셔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능력 이상으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그 믿음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답변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애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과시켜서 내 이름이 달린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소유권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생명, 건강, 때로는 물질, 또 때로는 재능, 환경 혹은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을 터치하시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십니다. 또 사단으로부터 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우리를 보호시킵니다.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라 그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또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행하는 것, 삶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속속들이 방문하시고 두드리십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영적 통찰력이 오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며 고난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으로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여러 고난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작품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려는구나. 소유권을 바꾸시려는구나. 세상으로부터 나를 찾아오시려는구나. 나를 사단으로부터 빼앗으러 오시려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후에는 고난을 겪는 우리의 시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미 말씀으로 응답받았기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고난의 시간을 소망으로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면 안 되는 것이 의심,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고난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그 역경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의 증거구나 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오르시잖아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겪는 묘미가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고난이 정말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먼저 나에게 고난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이때 하나님보다 고난을 더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단과 절교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절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정신줄을 놓는 사람,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등 사단에게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대하여 통달하여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산소망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거의 사도 바울에 이르는 신앙, 사도 베드로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나를 향하신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나를 정화시키는 성결한 금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 그 소망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칭찬이라는 상, 영광이라는 상, 존귀라는 상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옆에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택하신 기준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이들보다 앞서서 이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으려 했고 또 어부 출신으로 잘 배우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을 의심했기에 무리를 걷다가 또 바닷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이렇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닭 울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자격을 갖추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격 미달인 자를 부르십니다. 죄인인 자를 부르십니다. 불완전한 자를 부르십니다. 불완전한 자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들, 불완전한 자들을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재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고난, 시험,
고통이라는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두드렸다가를 반복 또 반복하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게 됩니다. 연단받는 믿음은 마침내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연단받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또 보호하심,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황금에 비유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연단 과정을 통하여 정련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우리는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신랑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서 신부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 위한 신부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요.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과 시험과 연단으로 잠깐은 근심할 수도 있지만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 그 확실한 믿음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죽은 자와 산 자 또는 너희와 그들로 사도 베드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체, 정욕을 따르는 자들을 그들,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들과는 달리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권면 명령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외모를 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언급했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견디면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 십자가에 달려 이미 고난을 당한 그 동일한 마음, 그 태도를 갑옷으로 삼으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영적으로 무장한 자는 육체의 죄를 그쳤다고 합니다. 갑옷이란 싸움터,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창이나 칼,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칼이나 화살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절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이 마음으로 무장해야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사단이 세상 욕심을 따르라고 유혹을 해도 우리가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 죄에 대하여 의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우리 마음에 입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무장되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해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고난에 기뻐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원망, 불평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깁니다. 3절에서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의 삶을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산다고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십자가 마음으로 갑옷을 매일매일 입지 않으면 이전처럼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혹은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이 갑옷으로 무장하지 못할 때로 족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우리는 육체의 고난받은 자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이 변화받고 남은 인생을 뜻깊게 살라고 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한 그들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죄를 향해 다름질하지 않음을 그들이 정말 이상히 여기도록 하라고. 그들의 입에서 어머, 사람이 완전히 변했네. 변해도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을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네. 이상히 여길 정도가 되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휘말리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도, 비방해도, 참소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와 그들 중 고난 가운데 사는 너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난 공동체, 아니 산소망 공동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7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연단된 믿음, 축복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 반대로 사단에게 넘어가 그들과 같은 편이 될 것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즉 마음을 가다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축복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가장 최우선으로 라는 의미도 있고 모든 일에 앞서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모든 일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고난이 오면 먼저 너희끼리 서로 정말 뜨겁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고난이 딱 닥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 축복으로 승화시킬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덮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보배 피이듯이 허물은 먼저 서로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죄, 허물이 아닌 허다한 아주 많은 죄를, 허물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덮으라고 합니다. 율법이 6이라면 복음은 7입니다. 율법에는 복음에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 용서가 빠져 있습니다. 신약에 완성된 그 사랑의 법이 7, 완전수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나 공동체의 허물이 사랑으로 덮어질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셋째, 서로 대접하라. 그런데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고 있다 해도 빈약했습니다. 그 박해의 상황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나그네들이, 혹여 이제 이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접 접대 기간이 길어지면 후에 대접하려 했다가도 그 부담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대접을 했다가도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따뜻하게 정성 들여 대접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접하듯이 서로에게 대접할 때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넷째,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그 선물들을 써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허락하신 지혜, 시간, 때로는 물질 등으로 청지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되어 하다가 보면 번아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청지기하면 범사에 모든 일, 평범한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성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로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해나감을 뜻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축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가 가능해집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국가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더욱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며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고 또 정련된 금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4가지 태도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닌 순종입니다. 이 4가지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중 하나라도, 정말 하나라도 오늘 내 삶에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은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내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은 이렇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십자가, 그 육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그리고 4가지 삶의 태도로 그 모두를 전환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첫째,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중보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은혜로 이겨나가며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 극진히 대접을 해야 합니다. 넷째,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봉사하십시오. 은혜 맡은 대로 청지기 하십시오. 제가 선교 여행을 가면 은혜를 주러 갔다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옵니다. 이 얘기는 서로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기쁩니다. 그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특별히 주신 선물, 그 은사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대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때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은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야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지체두가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답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한 명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4장 앞에 바로 이 3장에서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성결함을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고난을 받기에 복 있는 자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럴 때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 없이 그 소망,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참 그들은 우리를 보면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할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너무 힘들어가 아닌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이 담겨 있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또 온전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심이야. 더 큰 그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어떠한 그 소망에 관련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참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거듭난 자인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상하니 여길 때,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소망의 그 이유를 답변해 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정말 고난을 몸소 겪은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으로 채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 살아갈 목적,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고난이 오면 오늘 주신 말씀과 태도로 기쁨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난을 몰랐을 때에는 혼자서 힘들게 고난의 시간을 견뎠지만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복된 자로 살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우리가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